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그런 이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또 하나님, 독생자라고도 부르고요. 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이름도 부릅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이런 것은 신앙 고백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짧으면서도 바로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그러한 신앙 고백은 주 예수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헬라 말은 그냥 명사만 이렇게 두 개 나열할 때는 뒷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주 예수다 이라면 예수가 주다 이렇게 우리가 봐서 무방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대체로 호칭이 될 수도 있고, 또 호칭으로 정식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보다 대체로 고백으로 이렇게 주님의 호칭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름이지만은 또 매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름이 바로 인자라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인자는 사랑할 때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은 본래 3인칭인데 제3자를 가르칠 때 그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쓰는 본래 명사인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인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시고 자주 이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은 어떤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거나, 또한 인간이신데 연약한 인간이라거나, 어떤 이러한 인간의 됨됨이를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됨됨이를 표현한다 그러면 무슨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뛰어난 사람의 아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가련한 사람의 아들이라거나 뭐 이런 표현이 돼야 될 터인데, 그냥 뭔가 이름을 부르다가 만 듯한 그냥 인자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 자체가 상당히 애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혹은 저는 이렇게 하죠. 내 이름을 자꾸 부르지는 않죠.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하면 아이들이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이래가 이런다고요. 이래가 밥 먹었어요 이래요. 내가 밥 먹었어요 안 그러고. 대명사보다 명사가 애들은 그게 얼마나 애들이 귀엽고 반가워요. 한마디라도 더 이름 부르고, 이제 자꾸 크면 한마디라도 덜 하려고 대명사 쓰고. 근데 아이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면 이 서비스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그냥 막 부지런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부각시키고, 또 이제 진이가 뭐 밥 먹었어 그러고, 진이가 TV 봤어 그러고, 이제 또 건우가 그렇게 한 봐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건우가 뭐 했다 그래, 내가 뭐 했다 안 그러고. 그 이런 이름이에요. 인자라는 이름은 본래 우리가 건우라는 이름은 내가 안 부르죠.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나 불러봤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한때는 또 불러주는 사람이라도 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부르기도 그렇고 남도 내 이름은 안 불러주죠. 사실 어느 순간 내 이름은 어떤 도큐멘터에만 있고 신분증에만 있지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지만은, 사실상 이 인자라는 이름도 제3자가 불러주는 그런 이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색한 이름인데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호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이름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인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인자라는 이거 물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인자를 찾으면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헤세드라는 구약의 바로 사랑 아가페가 바로 인자거든요. 구약에는 사랑이란 단어보다 인자라는 단어로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건 뭐 더 무수히 나오죠. 무수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이제 인자라는 그런 나올 때 명사가 나올 때 이것이 크게 보면 사람을 칭할 때 인자를 이제 우리가 말하죠. 잘 알고 있듯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옛날에는 권고, 이제 새 성경에는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여기에 인자는 그냥 사람을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시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이 보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고 힘든 그런 그 선지자요. 에레미야는 좀 더 이렇게 확 드러나 있지만 제가 에스겔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뭐라 그럴까요? 좀 더욱 더 큰 무게에 눌려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탁탁 이렇게 좀 힘들면 또 쓰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에스겔은 둔중한 뭐가 그냥 위에서 꾹 누르고 있는 그런 그 에스겔. 그 가운데 어떤 그런 아직 밤인데 이제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 어떤 뭐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부르면서 이 에스겔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아주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신다는 거, 이 벌써 호칭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예레미야야 이렇게 하고 그냥 쭉 몇 장 지나갈 텐데 에스겔은 수시로 에스겔을 부르는데 인자야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참 일어설 수 없는 힘없는 가운데 있는데 인자야 하나님이 사람 아들아 일어나라. 에스겔 3장 1절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뭔가 힘을 주고 뭔가 사명을 주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먹고 세상에 가서 전하라. 에스겔 3장 17절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 아들아 너 사람의 아들이여 너 사람의 딸이여 라고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뭔가 모르게 그 이름 안에는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으로 왔다는 말씀도 되고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씀도 되고 너는 사람 아니냐 너는 연약한 존재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내가 너에게 인격을 주었다 이렇게도 될 것 같고 뭔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러한 구약시대 때 인자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을 칭하는 경우는 이렇듯이 많이 구약에 인자라는 말은 등장은 하지만은 꼭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 환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요. 가히 다니엘은 구약의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그런 환상에 대한 또 그 환상의 핵심은 바로 인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그리고 다니엘 10장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 히브리어는 각각 바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벤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히브리어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니가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특별히 7장 13절과 10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 이 부분에 대한 책들도 많고 한데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어떤 천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가 영광 중에 계신 인자다라고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오늘은 이제 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시편 80편 17절이 조금 우리가 이 인자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절인데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겨지죠. 보좌 우편에. 그래서 시편 80편 17절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단어, 이 벤 아담을 썼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를 지칭한다 라고 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칼빈의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일단은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해석하지 않는데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이 힘있게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인자라는 단어는 3번 나오고 시편까지 다 넣는다면 그러나 보통 우리는 다니엘서만 정확하게 아까 7장과 10장에 나오는 그 인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이 구약의 특별히 계시적 이름, 특별히 구약의 이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호칭으로 취하셔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으로. 그래서 정관사로 붙어서 The Son of Man. 바로 그렇게 정관사가 붙습니다. 호, 피오스, 투 안스로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그 아들, 사람의 그 아들. 이 그 아들이 뭐냐? 단수적으로 바로 오직 한 분인 사람의 아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써 인자가 다니엘의 인자 혹은 다른 묵시 문학에 나오는 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미 많이 말이 회자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인자라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나다라고 그렇게 칭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은 두꺼운 책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친근한 이름을 친근하게 칭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는지. 그래서 인자라는 이름이 사복음서에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만 63회나 나오는데 이러한 인자라는 이름이 어떻게 쓰였느냐. 바로 인자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와 밀착된 그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인자라는 이름이에요. 가장 밀착되게 우리와 밀착된 그런 모습으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표현할 때 이 인자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이것은 성육신을 뜻하죠.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그래서 인자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 그때 인자라는 이름을 쓰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그러한 비천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자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해서 인자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에 아주 긴밀하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누기에 머리 둘 곳도 없고 인자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무엇보다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왜 귀하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때도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호칭하심으로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나아가서는 이 인자가 안식일의 완성, 성취, 곧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인자라는 이름이 가장 간절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때 또 인자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자는 대속물로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고 인자가 팔릴 때 예수님이 팔릴 때 바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호칭이 또 예수님이 팔릴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때 또 인자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바로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고 일찍 요한복음 3장 바로 니고데모와 중생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숱하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언하실 때 세 차례나 순환을 예언할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장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지 그것을 인자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이름은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실 때도 또 인자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귀한가 하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올라가신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 중에 강림 곧 재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인생이 거쳤다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계세요. 인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두려워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가시적이에요. 다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까이 오시면 다시 보게 돼요. 가시적이라는 것은 인성을 뜻해요. 그가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이라고 그렇게 장소를 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이제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인자가 재림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12장 40절 가장 이 부분에 지금 말씀이 많아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자라는 이름으로 호칭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해도 될 텐데 인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근하게 표현하는 것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 가운데서 오시면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봐요, 여러분들. 저 뭐 공중의 휴거니 은밀한 재림이니 그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저 안식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제7일 안식교 청량리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조산이 그리고 여 밑에 많이 하는 이야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그런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은 같이 합시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같이 합시다. 가견적 재림.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이단에 갈 일이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고백한 가견적 혹은 가시적 재림. 우리 선조들은 가견적 재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니까 절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게 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래에 와서 믿음이 너무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주님 오시는 것을 현세 연장같이 여겨서 그렇게 자꾸 기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옛날 단미선교회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97년에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안 오시니까 오다가 지금 하늘에서 이제 잠깐 오려고 하셨는데 보니까 아직 땅이 덜 정리가 돼서 오다가 하늘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단들이 하는 은밀한 재림이니 공중 재림이니 공중 재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에 오신 재림이지. 물론 들려 올라가죠. 올라가지만은 은밀한 공중 재림은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공중 재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미래에 오실 것을 인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뭐니 해도 인자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가장 핵심, 이것은 우리와 친밀함을 넘어서 아예 우리와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성찬의 연합에 대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인자라는 이름은 오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광 가운데 계심과 앞으로 오실 재림과 그 이름을 인자라는 이름이 담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찬으로 성찬의 표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인자와 더불어 살고 인자가 내 속에 살고 내가 그 속에 산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주님은 이런 구원의 큰 일을 큰 무거운 단어를 쓰지 않고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인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예요. AD 85년 주후 85년쯤 기록됐다고 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2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사세요. 그리고 계시록은 거의 기원 100년쯤 쓰게 된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잡으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미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그대로 순서별로 또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시간을 쫓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면 여러 주제를 묶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장 26절에 보면 바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게으르오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분명히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에요.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27절에 나오고 있고 28절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요.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변화산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공간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여겨요. 그럼 사실상 변화산 사건이 먼저 있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뒤따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기도와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27절, 28절.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바로 겟세마네는 영혼의 고통, 이미 죽음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바로 땀이 피가 되는 그러한 고통을 뜻해요. 그런데 이 고통이 28절에는 보면 영광 가운데 변화산의 그 흰 모습.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얼굴에 강체가 희고 옷도 희고 바로 그러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모습을 두 개 묶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리시지만은 나무에 달리시지만은 바로 이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결국은 죽으심으로 은혜의 길을 여시는 그 승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에 보면 특별히 31절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리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이루시는데 이 심판에 누가 영생에 이르고 누가 영원한 벌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해서 물론 심판은 모든 것을 다 세세히 조목조목 밝히는 거지만은 그 심판의 두 가지 주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를 시인하고 인자를 믿는 것. 인자를 시인하고 인자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심판이요. 오늘 특별히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에 지금 31절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32절은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게 모순이죠. 일단 심판이 있고 이끄심이 있다 이 말. 이건 구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구원은 아니죠. 32절은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했지만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악인의 심판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자가 죽으심으로 그가 들리심으로 영광 가운데 계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임한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 그 죽음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시는가. 주님의 죽으심 그것은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대속의 죽음이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싹을 맺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인자라는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이름이요 대속의 이름입니다. 인자라는 이름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죽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올라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자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인자의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은 심판의 때가 도래했음